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야외 뭐예요 이거? 이거 하고 야외다. 괜찮아요. 주님도 이 아프셨나요? 날 위해 걸으신 걸음 하나 고난길 어찌 걸으셨나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주님도 이리 슬프셨나요? 사랑한 이에게 외면당하며 여전히 우리 위해 걸은 길 어찌 감당하셨나요?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주가 부르신 말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마음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변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여전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마음 따르렵니다. 주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 우리에게 본되어 보여주신 삶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주가 부르신 말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말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주가 부르신 말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말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난 알게 됐어요. 주가 품으신 맘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맘 나도 사랑하며 살게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주를 따라갈게요. 사도신경하고 우리 삶을 나누고 말씀 듣고 맞춰요. 이 순서대로 다 하지 말고. 네. 그러면 말씀 먼저 듣고 말씀 맞아요. 이야기 나누고. 알고
우리 선생님으로 우리 시간을 보겠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나눌게요. 기도 말씀 나눌게요. 주의자 기도할까요? 네, 그냥 말씀부터 나누고 나중에 기도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요.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손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가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같이 사무엘이 물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 성경에 나오는 거. 에베네셀 의미가 뭐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나 도우셨다. 몰랐네. 그 오늘 에베네셀 유치원이 맞아. 그런 거였어? 나 몰랐네. 지금까지 몰랐어. 에베네셀 뜻이 뭐죠? 뭐야? 에베네셀 뜻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 내가 완전 애기 때 다니던 유치원 좋아해요. 집이 코가 나. 유치원이 에베네셀 어린이집인가? 4살 때. 4살. 이렇게 어린이 행진에도 그때 기억 거의 없어. 그때 지하실 그것만 있다는 거. 나 아니길래 아까 존나. 아빠 괜찮아? 아니 엄마가 아까 존나 했어. 눈곱 빨았잖아. 그때 말씀 저도 안 나누죠? 존나 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사무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합니다.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알고 눈치채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블레셋이 들어와서 사무엘한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젖먹도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블레셋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돌을 취하여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왕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입니다. 누가 싸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를 향해 누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은 기도하러 모였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도우셨다. 승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벤에셀이라고 기억하라는 돌,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죠. 에벤에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돌,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벤에셀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말자 라는 신앙을 기억하자, 신앙의 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25년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억해보세요. 건강 문제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고백이 오늘 2025년도 마지막 고백이고 또 앞으로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5년도 잘 살았어요? 설교 말씀이 끝나면 이제 우리 나눌 때 이야기 나눌 건데 무슨 얘기하고 싶어? 인재. 나는 잘 살았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저기 방해하지 마. 근데 성경은 이런 질문보다 먼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는가?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잘 살았는가? 우리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누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냐,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은 전쟁 한복판에서 도랑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감격의 외침이 아니라 정말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 같아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되기 싫지? 여기서 들어. 어쩔 수 없어. 봐야 돼. 다른 걸 하기 하는데 난 싫지. 귀로 듣는다 이거 안 돼.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풀어야지. 아빠는 너 보고 할 거야 계속.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돼. 하네.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무엘이 돌을 세운 이유는요, 기뻐서도 아니고 기분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하나님을 배반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이 좋다고 막 돕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또 자기들이 불편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누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그 다음도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난번에 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 고백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내가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도 얼마나 해피해요. 그럴까? 성인이 돼도 뭘 해도 돼 이제. 이거 맞아. 이거 배워야 돼. 근데 나 저만 아니야. 근데 정말 마음이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듣고 이거에 대해서 나눌게요.
올해 우리 가정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가 잘 버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도 다 설명하지 않은 자리까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온 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어떤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아멘. 예배 드리시면 안 드리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네, 아셨죠? 자, 우리 2025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껏 소신껏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에 들은 말씀들 거의 뭐 일정해요. 제가 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 거 별로 없어요. 거의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이 하셨음,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요? 지금 예배 순서와 관계없이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끝낼 거예요. 아니 큰 거. 그래 그거 부터 앞으로 뭐 걱정되는 얘기도 해도 되고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가정이 서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안 드시는 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 안 드시는 거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의지를 꺾을 필요는 없어. 맞아. 우리가 뭐 주입한 게 아닌데 하고 싶은 말. 그래? 스스로 네 하고 손으로 싶어서 할래? 오늘 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자기보다 얘기를 엄마가 오늘 이런 시간을 갖자고 했던 거는 엄마 아빠가 50살이 됐어도 이 고민 속에서 산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아까도 예배 시간 틈이하게 불어서 엄마가 포화도 내고 했지만 이거는 엄마 아빠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뢰와 관계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다 만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늘 말씀은 나오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잘 모르겠고 솔직히 재밌는 시간 아니고, 그럼에도 내가 좋아하는 엄마 아빠가 또 혹은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키워주신 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어른들이 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준비할까? 아주 특별하게 대단하게 많은 걸 준비하지는 못하지만 삶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바쁘고 분주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늘 자고 먹던 그 자리 그대로 하지 않고 뭔가 주변을 정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서로 얼굴 보고 얘기 나누면 되는데 황금봉투에 내 마음도 쓰자고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사실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화가 난 거야. 상식적이지 않은 선에서 대화가 됐기도 했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중히 여기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귀를 기울일 법도 한데 다른 짓을 한다거나 하기 싫어한다거나 그 시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거나, 그게 내심 섭섭했어. 내 성적표를 보는 것 같아서. 너희들이 엄마 아빠의 성적표거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해 얘네들이 그걸 못 느끼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지금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어.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 학교에서, 센터에서 친구들과 지금 사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벌써 이곳에서 크게 심리적으로 2번의 고비가 있었고,
그 2번 중에 한 번은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어. 그만둔다. 이거는 공무원 사회에서 되게 특이한 일이야. 내가 원래 여기 살던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 합격해서 여기 왔는데 2달도 안 돼서 그만둔다 했고, 이제 뒤늦게 그 소문이 다른 부서에도 전달이 되고 있고, 뒤늦게 엄마의 동기들이 엄마 걱정해서 안 부르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왜 여기서 힘드냐? 뭐 일이 많아서 힘드냐?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이니까. 공무원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보직이 바뀌면 엄마 말 들어. 중에서 들어. 너가 가장 중요해 지금. 응? 흘려듣지 말라고. 보직이 바뀌면 신입 사원이랑 똑같아. 모르는 직책을 맡으면 호둥거리는 게 최소 2달에서 한 3개월까지는 그렇게 간다고 해요. 다들 말은 그렇게 해. 위로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뭔가 업무에서 부족한 면이 생기거나 그게 본인들에게 혹은 귀찮은 일이 되면 굉장히 싫어하지. 말은, 위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싫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싫어. 엄마가 일하는 곳에 여러 팀이 있는데 가까이 모여있는 팀들이 또 있어요. 민원팀, 그리고 우린 주민복지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공간에 7명이 있어. 작게 보면. 그리고 저쪽에 뚝 떨어져 총무팀 있고 저쪽 산업개발팀이 있고 읍사무소가 그래. 그런데 내가 앉아있고 내 바로 윗선배가 앉아있고 그 통로를 지나서 저 안쪽 방으로 들어가면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폐기물 스티커 떼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솔직히 꿀보직이야. 폐기물 스티커만 떼주고 한 달에 200만 원 버니까 세금 떼고 180만 원 받아가더라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에요. 그런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냥 돈을 주기보다는 일을 시켜서 사실은 지원해주는 거지. 월급을 준다기보다. 굉장히 열심히 해. 약간 말이 어눌한데 대화하는데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어떤 면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구보다도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의사소통에서 잘 되는 것 같은. 말을 잘해. 그런데 폐기물 스티커를 떼러 온 사람한테 단편적으로 뭐 버리실 거예요? 언제 버리세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걷어가니까 언제 내놓으시는 게 좋고 이날은 이렇고 저날은 저렇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솔직히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해줘도 되는 것까지도 잘 알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 그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한 청년이. 근데 우리 같이 앉아있는 팀의 어느 누구가 머릿속으로 지나갔어야 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와요. 전문가네. 어떻게 생각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뭐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헉 하고 말았어. 이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의이고 똑같은 말인데 뾰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그런 사람도 있고 누가 누구한테 그리고 그 공간에 한 사람이 없어. 그게 팀장님이건 누구건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이 없으면 그날은 그 사람이 재물이 되는 날이야. 그 사람에 대한 참 그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누군가 주도적으로 하긴 하지만 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사람, 그 말에 동참하는 사람 있고 나도 그냥 입 닫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 공간 안에 있는 시간이 유쾌하지 않아. 그래서
엄마는 엄마대로 의미를 찾고 있다고 했지. 내가 문서를 쳐서 올려야 윗사람들은 내가 일을 한 줄 알아요. 근데 엄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더 많이 해. 누군가 궁금해서 질문을 해오면 반드시 그걸 찾아내서 답을 줘. 전화를 해줘. 솔직히 귀찮은 일이고 윗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이 눈에 띄지 않고 문서를 쳐서 올리는 일은 아니니까. 누군가가 왔을 때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따뜻하게 대면하려고 하고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위기라서 더 재수가 없을 수도 있어. 뭔가 좀 더 좋게 대면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봐봐. 폐기물을 떼러 온 사람이 무슨 요일에 버려야 더 좋은지,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시는 게 좋은지 그 사람에게 맞게 좋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전문가네가 뭐야, 전문가네가. 응? 아, 저 사람은 장애인 일자리 참여하는 약간 생활에 있어서 약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 일에 저렇게 충실하구나. 참 설명 잘하네. 저 친구 말이 어눌해서 그렇지 설명을 참 잘하네. 입 밖으로 말이 나올 거면 그런 말이 나와야지. 전문가네가 뭐야. 사람 인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 뭔가 좋게 대면하려는 그 행위 자체도 안 좋게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엄마는 여기서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한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한이 있다. 그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 정선에서 엄마를 가장 힘들게 했던 몇 명 중에 제일 안 좋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아는 사람이더라고. 사회복지직 전체 모임이 있었는데 언니 동생 아는 사이래. 그래서 내가 헉 했지. 그 사람들은 무언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걸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귀에도 잘 들어와. 또 그걸 가지고 서로 웅성거릴 때 자기들끼리 단합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언젠가는 정선의 망령이, 그 마수가 여기까지 뻗치겠구나. 엄마는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어. 근데 오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 그 상황이 닥치면 굉장히 억울하고 짜증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게 엄마는 뭐 진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 기도를 아직도 해. 나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신다 라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냥 좀 순탄하게 평안하게 내 삶에 충실하면 그 자체로 의미 있게 작은 열매라도 좀 열매를 맛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 저는 원망이 좀 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 그렇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50살 먹을 때까지 이런 번민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마저도 놓치고 살면 어떻게 살 거야? 나를 지으신 분, 내가 결국 돌아가야 될 내 본향, 본래의 고향이라는 뜻이야. 본향. 이곳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근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야. 죽음을 향해서 하루 더 바짝 다가선 것밖에 더 되나?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빨리 죽는 게 나아. 맞아. 뭐하러 열심히 살아? 의미가 없지.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럴 거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고, 아예 교회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자니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고 찍어대고 눌러대고 흉보고 깔보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는 느낌이 안 들거든. 이 또한 엄마도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야. 나는 그거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아니라서. 별로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남는 건 돈과 명예, 사람들의 칭송,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 그거 없이는 충족이 안 돼. 충만함이 없잖아. 뭐가 기쁘겠어? 자꾸 돈이라도 많이 생겨야 기쁜데 뭐 이 세상에 어디 그런가? 돈이 어디서 생겨? 나름 공부했다고 한 사람들이 들어간 곳이야. 공무원 사회라는 곳이. 공부가 전부는 아닌데 그래도 머리 좀 썼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지. 그런데도 그렇게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돼.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도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하고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롭고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더더욱 필요하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을 쏙 뺀 삶을 생각을 하면 그들과 똑같이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성경 본문은 달라지는데 아빠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거의 동일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잘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도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걸 고백하자는 그 말씀을 늘 접하는 시간이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 시간마저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우리 삶에서 남는 게 뭐가 있나? 하루 더 죽음에 다가서는 삶. 그거 좋아요. 참 의미가 없다, 그치? 그렇게 보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작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인지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삶에 별로 변화가 없는 여러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의지로 여기 온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핸들링 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빵빵 운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버스에 올라탄 우리들이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어떤 마음으로 따라갈 거냐, 좀 중요하겠지. 매일같이 우리는 아우성 속에 살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진 줄 모르고 메마른 뼈들이 닥닥닥 다그닥닥닥 소리를 내가며 살아. 살았다고.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산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산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답게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난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참 괴롭고 참 버거운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 믿음의 무리들, 성도들만 함께하게 하시지 않고 그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뿌려놓으시고 곳곳마다 있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빛이 되라고. 우리 찬양에 가사처럼 하늘 같은 그늘이 되라고.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는 멜로디가 좋아 찬양 불렀지만 광야 그 한복판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두움 속에 홀로 두시냐고 고백을 하잖아. 그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이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왜 나올까?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삶을 살길 바래요. 승승장구하길 바래. 근데 그런 삶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고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매일의 삶을 아우성과 비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 안에서 그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맙시다. 구별되었다 해서 잘난 척하지 맙시다. 잘났다고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죽겠는데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복수해주고 싶고 내가 직접 꽂아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건 그게 아니다. 너는 너의 역할, 선한 역할 하라고 하셨으니까. 선한 역할 하다 보면 맨날 지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맨날 줘 맨날. 내가 입이 없어 말을 못하는 게 아닌데 한번 확 꽂아주고 싶어. 같이 확 쳐박아주고 싶어. 새로운 새해가 와도 희망차지 않을 수 있다.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매일같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굉장히 메마른 땅이다. 그나마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그러하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직은 너희들이 어려서 다 모르지만 그들과 똑같이 혹은 그들보다 더 악하게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그런 짓은 그리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가며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어렵지만 버겁지만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매일 힘든 거예요. 저 엄마는 왜 저렇게 맨날 힘들까?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었고 서로가 서로를 좀 격려하고 감싸주는 공동체에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야 된다는 거. 좀 속없이 살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해. 너무 깊은 생각보다 그냥 허허 웃으며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예배 소홀히 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삽시다. 어렵지만 그래서 그들을 욕하고 싶고 직접 복수해주고 싶을 때 이 자리에서 얘기 나누는 거예요. 같이 욕해주고 완전 쌍욕 같이 할 수 있어. 예배드리는 자리가 거룩하기만 한 건 아니니까. 그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되면 좋겠고 그 외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보자 노력하며 사는 거. 가족을 돌보고 주변을 돌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네. 수고하시고. 일단 하나 알려줄게. 나도 예배 드리는 거 안 좋아했어. 맞잖아. 재미없잖아. 그럴 때 난 뭐 했는지 알아? 오늘 예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난 그랬어. 난 그렇게 했어. 하지만 예배를 안 한다는 선택지는 없었지. 그냥 예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랬어. 나 진짜야. 내가 센터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지역 아동센터 다닐 때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어. 왜 수요일마다? 센터가 교회에서 지어준 센터였고. 목사님이 두 분이셨거든. 남자 여자 부부셨는데 여자 목사님은 예배가 길었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남자 목사님은 찬양만 몇 곡 하다가 말씀 짧게 하고 끝났어. 그분이 근데 거의 다 여자분이 하셨는데 남자분이 한다 하면 이야 아싸 진짜 그랬어. 나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아이들 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배가 싫으면 내 말은 되게 좋았다. 예배가 예배 시간에 싫으면 저런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싫으면 최소한 그런 거라도 알아. 대신에 엄마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놓지 말자는 거야. 됐어. 얘기 끝. 좋아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 건강 챙겨주시고 아빠 버스 운전기사 아빠가 그거 너무 힘들었잖아. 엄마하고 건강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큰 오빠 대학생활 적응 잘하게 해주시고 작은 오빠 의료고 하게 해주시고 저 꿈 이루게 해주세요. 꿈은 뭘까? 가끔 사랑합니다. 12월 마지막 예배 일주일 후에는 2026년 첫 예배 하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자리까지 우리 가정을 데려오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가정을 붙드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하며 살게 하소서. 새해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6년도를 기대하고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2025년 12월 마지막 주에 한자리에 모여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서도 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남은 연말 잘 보내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밝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많은 번민과 고단함 속에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메마른 땅 광야 한복판에 나를 세워두시고 이곳에서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성전의 마지막 계단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겠다 하시는 당신의 그 뜻과 의지에 마음이 먹먹해지는 나날입니다. 기쁘게 담대하게 감당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매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평안과 충만 가운데 거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인가요? 답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저희가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26년도에도 저희 가족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힘들고 고단할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사님 복 내려주시고 올해 마지막 예배인 오늘 주님의 말씀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와 주아가 일을 냈는데 앞으로는 이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형이랑 오랫동안 같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후회밖에 없고 안타까운 안쓰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늘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질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2025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6년도에도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될 소도 다 되게 해주세요. 공헌한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위로하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즘은 난리를 별로 안